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 세 번째 인내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우리를 살리는 능력 네 번째 시간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 주제의 말씀을 함께 다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스피드,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그 말처럼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속도전의 시대입니다. 누가 빠른가, 이것이 경쟁력이고 이것이 돈이 되는 사회예요. 느림은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경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느림과 관련된 인내, 미덕은 점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빨라야 합니다. 냉장고도 급속 냉동을 해야 됩니다. 선거도 마감 시간과 동시에 발표되는 출구조사가 나오는 곳에 사람들은 이목을 집중합니다. 또한 교육도 일찌감치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해야만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빠름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점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이 열립니다. 길어봤자 3초입니다. 문 닫히는 시간 그 사이를 못 참아 닫힘 버튼을 얼마나 많이 누르는지 제일 먼저 고장나는 게 닫힘 버튼이에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 자판기 커피를 식사를 하고 자판기 커피를 드십니다. 자판기 커피를 누릅니다. 커피를 넣을 때 컵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불과 10초 이내입니다. 근데 손 넣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에 튀어서 손을 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판기에 불평을 합니다. 이놈의 자판기가 사람을 몰라보고 누가 손 넣으랬습니까?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손을 넣다가 손을 대는 게 우리입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 사진 보니까 인생 네컷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시대에 뒤떨어졌나 봐요. 저랑 저희 집사람 한 번도 안 찍어봤어요. 아직도. 인생 네컷인데 말은 인생인데 즉석 사진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보면 TV 프로그램에 혼자 사는 이야기를 많이 담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나혼산 이런 거요. 거기 보면 젊은이들이 다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젊은이들 거의 다 즉석밥을 해 먹습니다. 렌지에 즉석밥을 돌려 먹어요. 이렇게 스피드,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인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나 배움으로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 않다고, 즉석에서 어떤 결과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의 인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이죠. 이 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4살짜리 꼬마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4살짜리 꼬마들을 쭉 세워놓고 꼬마들에게 말이 아주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머시멜로우 캔디를 다 쥐어준 거예요. 쥐어주고 나서 이거를 15분 동안 안 먹는 친구들은 하나씩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참는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딱 15분이 지났을 때 3분의 1이 실패했습니다. 먹어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험을 끝낸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동일하게 14년 후에 모습을 또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랐을까? 이 실험에 참여했던 이 두 그룹, 그러니까 15분 안에 머시멜로를 먹은 친구와 안 먹은 친구를 비교해 봤더니 그것을 참아낸 친구들은 정신력이 강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가진 친구들로 대부분 성장했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15분 안에 참아내지 못한 아이들은 성정이 메마르고 신경질적이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장년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는 이만큼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급박함, 긴장감 속에서, 무기력함 속에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주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한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인생의 기로에 서 있던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다른 것 아니고요, 딱 하나만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왜 인내를 강조할까요? 이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인내를 강조합니다.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인내를 강조하며 시작하면서 이제 야고보 서신을 마무리하는 결론부에 이르러서 또다시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인내라는 다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마,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인내라는 이 단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와 휘포모넨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어떤 뜻인가 봤더니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은 관계 안에서의 인내를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삶에서 관계를 맺다 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종류의 인내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휘포모넨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환경 속에서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 환경에 대해서는 견디는 것이다. 우리 다시 같이 해볼까요? 사람의 시작.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 환경에 대해서는 견디는 것이다. 이것을 인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포모네는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 그리고 육신에 병이 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참고 견디는 모습, 이것이 바로 휘포모네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지 간에 결국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은 인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좋은 세 가지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길 원했습니다. 세 가지 예가 무엇인가 봤더니 딱 이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인내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잃고도 참고 기다렸던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 이유와 그 인내 속에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째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 농부의 인내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인내. 그러니까 이 농부의 기다림은 사실 우리의 통제 영역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시간표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그것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인내, 기다림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내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이 인내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을 뭐라고 치부합니까? 운의 영역으로 맡기는 거예요. 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것은 운에 달려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운이라고 치부를 해요. 그것은 통제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바람 부는 것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자연환경과 같은 자연재해 같은 일들은 우리가 어찌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선재해 있냐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선재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영역, 그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농부가 비가 올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아니면 자신의 경험치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바로 인내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원망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40년간을 어쨌든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홍해가 길을 막았을 때는 홍해의 길을 가르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결핍된 삶을 맞이하면 참아내지를 못해요. 바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왔냐. 모세를 원망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과정 속에서 단순히 시간을 견딘다고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솟구쳐 오를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성령의 은혜로 그것들을 누르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진짜 인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내할 때 또 하나의 야고보 사도는 힌트를 주는데, 농부의 인내는 또 하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대요?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견디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바로 농부를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소대나무란 나무가 있어요. 모소대나무. 이 대나무는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나무인데요,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씨앗을 뿌린 다음에 한참 지나도 자라질 않아요. 원래 대나무는 빠르게 자라는 게 대나무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오늘따라 이렇게 반응들이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대나무는 빠르게 자라는 게 대나무의 특징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나무는요, 처음 뿌려지고 4년 동안 겨우 3cm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5년째가 딱 되면 그때부터 그렇게 자라지 않던 대나무가 하루에,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놀라지 않습니까? 뭐 내가 키우는 대나무 아니니까 뭐 자라든지 말든지 뭐. 그래서 6주 만에 15m가 자란대요. 그러니까 원래 상품성이 없어 보이는 나무였지만 5년이 지나고 딱 6주만 지나면 상품성 있는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4년 동안에 뭘 하는가 봤더니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그리고 5년째가 되면 이 깊이 뿌리 내린 그 뿌리로부터 양분들을 흡수하면서 그렇게 빠르게 이 대나무는 자라간다고 합니다. 농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거 뭐야, 이거 씨 뿌렸는데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4년 이내에 싹 걷어버리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그 대나무가 자라서 그 농부에게 선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인내를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수많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이스라엘은 악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만 가는 것입니까? 이럴 때 성도들은 의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일인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이 세상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러한 의심이 들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인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앞선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의 인내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감의 차이예요. 둘 다 분명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지만 농부의 인내는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인내는 딱히 그런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패역해져 갔고 결국 그는 순교를 당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도,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을 힘있게 그의 온 생애를 바쳐 전하였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순교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결과는 복음 때문에 순교당했다는 것 외에 사실상 보여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담임 목회를 해보니 목회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무엇보다 물론 어떤 결과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눈에 띄는 결과물들이 눈에 딱 들어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 학원 강사 일은 열심히 하는 만큼 수입도, 열심히 하는 만큼 인정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대가가, 보상이 뒤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런 분명한 보상이나 대가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내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뭐 누가 힘들게 하거나 어떠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인내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살아가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인내해야 되는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일들을 해나갈 때 얼마나 많은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의 인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으로 불리우는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으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으나 확실한 어떤 증거를 얻은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살았는데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십니까?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실까요? 왜 도전이 안 될까요? 저부터도. 그 이유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 이들은 약속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0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끝까지 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에요. 비록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잡혀지진 않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락과 그런 편안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리고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인내할 소망을 더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는 삶에 찾아오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만났을 때 왜 인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복된 말씀이에요. 욥은 부자였습니다. 대체로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그리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욥은 흔치 않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 욥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때로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른 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이유를 모른 채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고, 이유를 모른 채 관계가 깨어지고, 이유를 모른 채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난감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때론 낙심도 찾아오고 그런 절망의 순간에,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처음에 또 물론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도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결국 욥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그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는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욥의 고통이 끝나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 아직 여물지 않은 그 상처 속에서 그는 고백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결말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결국 그를 승리자로, 인내의 표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인내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내는 결국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라는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유명했던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작품을 부탁합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빈치는 1년으로는 안 되니 그냥 내가 끝나면 연락하겠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무려 4년 만에 다빈치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 초상화를 이제 받고 떨리는 마음에 받으려고 하는데 이 다빈치가 그림을 건네주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미완성으로 남겨진 작품이 여러분이 잘 아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에요. 프랑스의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세계에 아주 유수한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유독 경비원만 서 있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모나리자 앞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작품 막 1,000억, 2,000억씩 하는 렘브란트 작품 같은 것도 그렇게 수백억씩 하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거기에 있는 것 전체 다 합쳐도 모나리자 한 작품과 바꾸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모나리자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작은 기다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명작은 기다림의 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명작으로 만들고 싶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명작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면서 그를 이미 명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그리고 혹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와 보상이 없어도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인내처럼,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나 할지라도 욥과 같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명작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